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특히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여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그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십니다. 백성들의 무지와 또 타락을 깨우쳐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죄를 조장함으로 백성들의 올무가 되었을 만큼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5장의 주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죄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히시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봅니다.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히 죄악의 앞장선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네, 여기서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그 표현 중에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네,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사람들이 물론 이스라엘 족속을 부르시지만 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왕족들을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층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특히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이것은 이 말씀이 매우 중대하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원래 미스바와 다볼은 하나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는데요. 미스바는 사무엘이 집회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게 한 장소였고요. 다볼은 선지자 드보라의 지도 아래에서 가나안 야빈 왕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곳이 바로 이 다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그러한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 이상 심판을 늦출 수 없을 만큼 심각하셨고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살육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백성들을 학대했는데 그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의 악행을 멈추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은밀하게 죄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룬 10개의 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베델 성전이 바로
이 지파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들의 죄는 음행, 곧 우상 숭배를 통한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껏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행위보다 그 이전에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를 헤아리고 계시고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또한 열매 맺은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시편 139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가 숨긴 죄, 은밀한 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속속이 알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말씀은 그들이 깨닫고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물론 실제적인 음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상을 따르는 마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 영적으로 음란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될 때에 회개에 대한 마음을 점점 둔하게 하고요. 결국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결국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그 죄의 길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복된 죄악 가운데 계속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그들의 교만함, 이 교만함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들에게 이제 마음의 온갖 악한 생각들이 그들의 얼굴에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죄들이 실제적인 행위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심판, 이 본문에서는 넘어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범한 죄와 심판을 보고도 그들과 같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므로 그들도 북이스라엘이 받는 동일한 심판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첫 번째 결과는 바로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아간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자기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세운 장소들에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무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 그 북이스라엘에 자신들만의 산당을 지어놓고 자신들의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데려가고 제물을 데려가면 마치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곳,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자신들만의 산당을 지어놓고 자신들의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장소에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레위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외의 모든 시도는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5대 제사의 스피릿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대가를 갚으며 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두 번째 대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였다,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한 여인이 본 남편의 아이가 아닌 사생자를 낳듯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예배한 이스라엘의 그 종교는 바로 혼합된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을 섬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새 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새 달은 매달 초 이 월삭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룩한 날에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죄를 짓는 날로 이것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마다 음란한 이방 종교의 행위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왜곡된 제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스라엘과 또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8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인데요. 이 심판의 첫 번째 선고는 대적이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뿔라파를 불고 나팔을 분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아수르 군대가 밀어닥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와 라마는 이 유다 북쪽 국경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이었습니다. 심판은 북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것은 유다의 성읍들까지도 그 적군들이 몰려올 것이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벳아웬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국경 최남단에 위치한 베델의 또 다른 명칭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곳은 유다 국경, 유다의 북쪽 국경과 근접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와 라마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도시는요, 모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위치상 북쪽에서 적군이 공격을 하거나 또는 남쪽에서 적군이 올라오더라도 이 도시들은 이 나라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큰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도시라고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이나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들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도시들마저도 결국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즉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리게 되었고 마침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네, 여기서 황폐하다라는 것은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 아수르의 그 정복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계표는요, 땅의 소유주를 나타내는 표시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요, 남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는요, 개인에게 분배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직접 분배해 주신 땅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본 삶의 터전이 되었고요. 이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거나 팔지라도 희년이 되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 희년이 지나고 나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배분해 주신 그 땅들이 계속해서 그 가문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땅의 궁극적인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사거나 완전히 팔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흉년에 비싼 이자를 붙여서 곡식을 구워주고 기근이 계속 오래되면서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해서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들의 땅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표를 옮겼다는 거죠.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 붓듯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죄의 원인은 결국 이 탐욕 때문인데요. 이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는 또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탐심을 품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의 그 풍성함,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내가 때로는 풍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명령을 따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네, 여기서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의미로 표현되는 것인데요. 무가치하고 헛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사람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학대와
압제 아래 짓밟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한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어서 계속 묘사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좀이 물건을 썩게 하듯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갉아먹는 형태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12절 말씀에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좀과 썩이는 것, 이 둘 다 모두 처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좀과 썩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내적인 또 종교적인 도덕적인 죄악들은 그들을 서서히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모두 닥쳐오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치유책,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음을 깨닫고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외세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야렙 왕은 아수르 왕의 별칭인데요.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끈 스가랴 때 여로보암 왕가는 무너지게 되고 또 계속되는 반란과 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란으로 왕위에 오른 므나헴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향하는데요. 결국은 마지막 왕 호세아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했고요. 병과 상처를 깨달았지만 진정한 치유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이스라엘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아하스 왕 역시 에돔과 블레셋의 위협을 당하며 아수르에게 도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고통만 당할 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해결책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그들을 들어서게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자가 움켜 죽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또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이 디글라필레셀 3세는 주전 743년과 그리고 734년에서 32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주전 722년에 살마네셀 5세는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주전 701년에 사네립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고 주전 586년에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정하신 날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살 길은 심판이 오기 전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심판을 끝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임을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죄 지은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서 다 없애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은 그것을 영영히 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잠시 떠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고난도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그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을 때 결국은 징계를 주시고 심판을 하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피며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부분을 주 안에 회복하기 원하시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호세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영적인 간음, 그 우상 숭배 가운데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의 목적이 결국은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의 뜻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